같이 놀거나 경쟁자이며 파트너였던 친구가 2차 성징 이후에는 또 다른 종류의 친구로 여겨지게 됩니다. 이런 변화는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이기에 이성 간의 사귐 즉 이성교제는 우리 모두의 관심사가 됩니다. 지난 수년 동안 이성교제를 주제로 한 윤독회 글을 쓰기 위해서 성경적 해석을 찾았으나 그것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되는 내용을 찾지 못했습니다. 사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덕이나 윤리규범에 의해서 이야기되는 것과 다른 성경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이를테면 이성교제는 여차저차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나 이성교제를 할 때 이러저러한 것들은 금해야 한다는 식의 가르침과 같이 우리 사회의 도덕적인 내용이나 여느 현인의 가르침이나 잘 알려진 윤리규범적인 가르침과는 다른, 그러니까 현인의 가르침이나 잘 알려진 윤리규범적 가르침들의 성경적인 근거로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성 간의 교제에 관한 명확한 성경적 내용이나 그것에 따른 확실한 주장을 찾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접하는 이성교제에 관한 내용이 성경의 구속사적인 내용에 포함되기에는 자연스럽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이성 간의 사랑의 감정에서 사랑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잘못 설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결혼과 무관한 이성교제라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봐야 하고, 우리가 이성에게 끌리는 사랑이라는 감정에 대한 정의가 옳은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성이 처음 생겨난 것은 아담의 이성인 하와의 출현부터입니다. 하와의 출현은 남자인 아담의 돕는 배필로부터 시작됩니다. 성경에는 아담이 외로워 보여서 하나님께서 그 짝을 준비하셨는데 그것이 여자였던 것입니다. 즉, 여자는 남자의 결혼 상대로서의 역할을 위함이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결혼하게 하신 것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아담과 하와가 결혼해서 부부가 된 것은 그들이 충분한 시간 동안 이성교제를 통해서 서로에게 사랑하는 감정이 생겼고 그로 인해서 마침내 결혼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결혼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는 과정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리고 과거에도 결혼은 로맨틱한 이성교제를 통한 사랑만이 결혼을 위한 필수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은 사랑이 식으면 결혼을 파기할 수 있다는 논리가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생각하게 합니다. 젊었을 때 뜨거웠던 사랑 때문에 결혼했고, 나이 들어서 뜨겁던 사랑이 식으면 정으로 산다거나 자식을 통하여 혹은 기타 등등의 다른 이유가 원인이 되어 또 다른 모양의 부부간 사랑이 생긴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결혼은 파기하면 안 된다는 윤리적인 행동을 합리화하려는 세상적인 이야기이지, 결국 그것 또한 결혼은 반드시 사랑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유지되어야 한다는 반성경적인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결혼이 전제되지 않는 이성 간의 교제는 불법이라는 의미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결혼을 전제로 한다는 것을 확정할 수 있을까요? 결혼을 전제로 한다는 것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결혼이 전제되지 않는 이성 간의 교제를 불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결혼의 전제 여부가 이성 교제의 필요나 원인이라는 것을 완전히 배제하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교제 혹은 사귐과 이성 교제의 유일한 차이는 교제의 대상이 이성이라는 것뿐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에 대한 정의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성 간에 좋아하는 감정을 사랑의 감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랑과는 조금 다릅니다. 혹자는 이것은 에로스적인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매우 비슷한 무조건적인 사랑인 아가페의 사랑과 구분해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대하는 방식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점에서 이성 간의 사랑은 차라리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의 어느 한 조각일 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온전히 알거나 실천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기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누구나 사랑하는 이성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고 말하지만 정작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흉내낼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본능을 주셔서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끼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사랑을 그나마 알게 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성으로부터 느끼는 사랑의 감정을 어떻게 관리해야 한다는 식의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나님이 그의 자녀 혹은 백성을 대하는 사랑의 이야기인 성경의 구속사적인 이야기의 주류는 될 수 없을 겁니다. 이것은 마치 모든 법의 근간이 되는 헌법의 내용에 도로교통법의 세부 내용을 기록하지 않는 것과 비슷한 이유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는 동성인 친구 간의 교제는 물론 이성 간의 교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기독 청년들 사이에서도 흔히 일어납니다. 이런 점에서 이성교제에 대한 개념이 없는 시대에 기록된 성경이며 성경의 주제와도 부합되지 않는 이성교제이나 우리는 이성교제에 관해서 기독교적인 올바른 기준이나 가치관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연애를 동성 친구 간의 교제 혹은 사귐인 동성교제와 구분해서 이성교제라고 하겠습니다. 동성교제와 이성교제에서 드러나는 가장 큰 차이는 교제의 대상이 이성이냐 혹은 동성이냐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성과의 교제든 동성과의 교제든 본질은 건강한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 일입니다. 여기에서 건강한 인간관계란 무엇일까요? 건강한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제의 상대방은 내가 존중해야 하는 대상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서로의 환경을 존중하고 인정하며 솔직하게 감정을 표현하면서도 상대의 입장을 충분히 경청하는 의사소통과 집착이나 의존의 관계보다는 서로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 또한 존중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즉, 나의 행동은 상대방에게 신뢰를 주고 책임을 다하는 것이며 상대방과의 관계가 단순히 나의 즐거움이 아니라 상대가 어떻게 느끼는지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배려와 공감이 필요합니다. 덧붙이자면 교제가 깊어져서 더 친해질수록 교제 대상을 존중해주는 마음은 더욱 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교제 혹은 사귐은 친밀도가 더욱 증가하게 되며 친밀도가 더욱 증가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더욱 존중해준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만약 교제가 깊어질수록, 그래서 더 친해질수록 존중함이 없어진다면 그 교제는 더 이상 깊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교제를 통해서 더 친해지는 것은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고 그 사람을 더 잘 알고 싶어지기 위함이지 그 사람을 허물없이 대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사람 간에는 특히 관계가 깊어질수록 오해나 충돌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오해와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서 감정적으로 폭발하기보다 문제를 해결하는 태도로 접근하는 갈등 해결이 필요합니다. 1-2 이성교제. 섬세함이 없는 남성은 비교적 섬세한 면이 있는 여성에게 끌리게 되고 대범함이 부족한 여성은 비교적 대범하고 과감한 남성에게 끌리게 됩니다. 나와 비슷한 면에서 친구를 사귀는 것과 달리 나와 다른 그 무엇이 있는 사람에게 매력을 느낍니다. 아담의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에게 붙여주신 것 같이 이성 간에는 이런 끌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성교제는 일반적인 교제 혹은 사귐과는 달리 교제의 대상이 이성이라는 원천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동성 간에는 고려 대상이 되지 않는 육체적인 관계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에 관한 내용이 이성교제에서는 중요하면서 차이가 나는 요소가 됩니다. 즉, 우리가 이성교제의 바람직한 형태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교제의 본질인 건강한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 것 이외에 올바른 육체적 관계 형성에 대한 이야기로 정리됩니다. 성관계를 포함한 올바른 육체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분위기에 현혹되지 않는 것이며 본능적인 욕구를 억제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일 겁니다. 남녀 간의 성관계는 남녀가 같이 자전거, 하이킹이나 등산과 같은 운동을 하는 것과는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남녀가 성관계를 한다는 것은 크고 비밀스러운 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성관계를 대하는 마음의 상태가 다르며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후속적인 결과 또한 새로운 생명의 탄생이라는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이성 간의 육체적인 관계에 대한 가르침은 우리 사회가 규정하고 있는 도덕적인 규범과 윤리적인 가르침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이성 교제 중 일어날 수 있는 육체적인 관계에 대한 기준으로 삼아서 지켜야 합니다. 물론 성에 관해서 성경은 결혼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린도전서 7장 2절, 히브리서 13장 4절의 내용을 참고하면 성은 단순한 욕망이나 사랑의 징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언약적 사랑의 영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성경의 내용은 이성은 교제의 대상이라기보다는 결혼 대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점에서 이성 교제에서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지켜야 할 가치는 혼전의 성관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설사 결혼을 약속한 사이라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문화와 가치들은 우리를 헷갈리게 합니다. 각종 매체에서 방영되는 드라마나 세상의 사람들은
만일 나를 사랑한다면 육체적인 관계를 허용해달라 라고 말하는데, 사랑한다면에서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응역이라고 해야 합니다.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라고 하면서 자신의 성적 일탈을 합리화하려는 명분으로 자신의 감정에 충실했을 뿐이라고 하지만, 이건 감정을 제어하지 못할 정도의 유치한 이성을 가진 행동이며 본능에만 충실할 줄 아는 비인간적인 소치일 뿐입니다. 덧붙여 말하자면 상대방의 손을 잡는다거나 포옹을 하는 것은 동성 간이나 친구 간에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친밀감의 표시이며 유대감을 더 고취하는 것이므로 제한할 필요는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물론 다양한 형태의 신체적인 접촉이 있을 수 있는 때도 있겠으며, 그것들 각각에 대해서 일일이 이야기하는 것은 다양한 강론에 불과할 것이기에 세세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그런 신체 접촉이 성적인 행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전 단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편 남들에게 들은 무용담 같은 로맨틱한 이성 교제를 할 수 없는 것이 지금 당장은 어리석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약간의 일탈도 모의하거나 상상할 수 있습니다. 상상하고 계획한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가 현재뿐 아니라 장래에도 훌륭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획한 악한 일을 그르치도록 회방하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복입니다. 이것은 마치 마약이 주는 쾌감을 위해서 마약을 시도하지만 번번이 실패하는 것이 성공해서 마약을 하는 것보다 훨씬 큰 복인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혼을 가진 기독교인이면서 또한 육신을 입고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비록 성경에서는 이성교제에 대한 이야기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성경의 이성교제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이야기가 없는 것은 성경의 친구를 사귈 때 해야 할 일을 규정해 놓지 않은 것과 같은 이유일 겁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시작하려는 이성교제 그리고 결혼에 대한 이야기는 일반적인 도덕이나 사회 덕목에 따른 이야기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성경의 하위법이라고도 이해될 수 있는 세상의 도덕 규범에 따라야 합니다. 이것은 돼지가 아니더라도 돼지의 상황에서는 허기짐을 달래기 위해서 주엄 열매를 먹었듯이 구원받을 만한 거룩한 영혼을 가진 자라고 하더라도 육신을 입은 사람이므로 육신에 속한 규범들을 지켜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결혼에 관하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3 결혼. 사랑을 전제로 결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성교제의 의미는 결혼을 준비하기 위한 혹은 결혼에 이를 수 있는 사랑과 신뢰를 쌓으려는 방편이라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결혼은 인간적인 결합이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이루는 것이라는 점에서 결혼을 이해하고 결혼의 필요 요건을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이성교제는 사람 간의 사귐이라는 점에서 여타 교제와 마찬가지로 금지하거나 불미스럽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건강한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결혼을 통해서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남편과 아내의 고유한 역할을 통해서 온전한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은 크고 비밀스러운 것이라고 하며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의 관계에 대한 예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온전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편과 아내에게는 고유한 역할이 있습니다. 남편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려고 자신의 목숨을 바친 것처럼 남편도 아내를 자기 몸처럼 아끼고 돌봐야 합니다. 아울러서 아내 또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인 것처럼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억압적인 복종이 아니라 질서 안에서 기꺼이 따르는 영적인 태도를 의미합니다. 이 모든 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결혼 이야기입니다. 결혼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두 사람 간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결혼의 환상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남녀가 같이 사는 것을 결혼이라고 생각하기에 이런 환상이 생긴 겁니다. 많은 하객들 앞에서 결혼식을 하지 않고 그냥 마음 맞아서 둘이서 함께 사는 것을 결혼한 부부라고 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사실혼이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이들에게는 그들이 결혼한 것을 공표받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결혼은 남녀 간에 서로 마음이 맞아서 같이 동거하는 것이라고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 결혼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남녀를 맺어준 것이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학기 초에 선생님이 각각의 학생들에게 자리를 배정하면서 짝이 정해지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즉, 누군가와 짝이 되기 위해서 둘 간의 특별한 관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드셨을까요? 우리는 명확한 이유를 알 수는 없으나 결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결혼 생활은 총각 혹은 처녀일 때의 생활에 비해서 큰 기쁨을 줍니다. 결혼 상대자인 이성으로부터 여러 면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으며 결혼 생활 중에는 사랑스럽고 귀한 자녀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셨던 사랑의 마음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나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서 알도록 하신 것 같습니다. 즉, 우리의 육신의 본능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알 수 있도록 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육신의 본능을 통해서 육신의 감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어렴풋이나마 알 수 있게 된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같이 사랑할 수 없으니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전부는 아닙니다. 이 모든 과정은 우리에게 다른 이를 사랑하는 마음을 경험하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결혼을 통하지 않고는 다른 이를 사랑하면서 기쁨을 얻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결혼 제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방편 중 하나로 주어진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이 합법적인 성생활이 목적이 된다면 이것은 본말이 전도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혼 상대자의 영혼의 순결함입니다. 영혼의 순결함이란 기독교인이냐 혹은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성경은 믿는 자와 결혼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상대를 하나님이 딱 지어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결혼하는 당사자인 신랑과 신부의 의지는 전혀 없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신학적이며 철학적인 문제가 될 수 있으나 결혼을 하나님의 주권이 인간의 자유로운 결단을 통해 실현되는 창조 질서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결혼 대상자의 외모나 학벌 혹은 재력이 중요한 요소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런 육적인 요소들은 영혼의 상태와 같은 영적인 요소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이성교제의 상대를 선택하는 기준이 될 수 있는 외모나 학벌 등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것과는 다릅니다. 결혼 대상자의 외모 등과 같이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육적인 요소들이 아니라 영혼의 상태가 가장 중요한 결혼을 위한 요인이라는 말은 결혼의 의미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육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